있습니다. 네. 마음판에 새겨져야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생명으로, 능력으로 우리가 실제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루이, 여호와 삼마, 또 그 외에도 여러 또 있어요. 이 6가지 정도는 달달달달달 달인이 되셔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로이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이 중에서 가장 쉬운 거 여호와 로이가 뭐죠? 어디 말씀에 나왔죠? 시편 여러분이 잘 아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귀한 말씀 24편 1장 말씀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없으리로다. 이거 말씀도 또 한번 또 공부하면서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여호와 삼마의, 여호와 삼마의 뜻은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다. 거기에 계시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 안에 다 계시고 또 이제 결국 어디에도 계시냐?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민족이에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의 길을 항상 거기 계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계속 이끄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룬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 현재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영 안에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저희는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방인에게 이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역자로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우리를 구원해 주면서 시기케 하셔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불순종으로 하나님 아프게 했고 지금도 아프게 하고 있지만 항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시는 그곳에 하나님도 계시는 거죠. 우리가 뭐 잘해서 순종해서만 하나님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순종하는 부분도 있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먼저 와 계시고 우리를 완전히 점령해 버리시려고 오신 거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그게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형통한 길을 사는 길이고 우리의 결국은 새 예루살렘 성이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지금 그 진짜 좋은 곳,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곳에서 인생은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고 우리 인간이 다 죄 때문에 아픕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은 사탄 마귀잖아요. 지금은 싸워야지 우리 안에는 이 믿음을 지키고 싸워서 쟁취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이 되어서 영원한 그 나라에 속하게 되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지금 잘 싸우셔야 됩니다. 아멘. 지금 잘 전쟁을 잘 치러야 나중에 영광스러운 그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전쟁을 치르지 못해서 사단에게 지고 산다면 우리는 천국은 우리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이거 너무너무 우리 인생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 영생은 이 영원한 시간에 영생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럼 영생을 위해서 우리 인생은 준비하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가 영생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오늘 더 견고하게 예수님을 말씀을 딱 붙잡고 성령 안에서 열리시기를 바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있는 곳에 먼저 와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니 그분에게로 달려가며 그분 안에서 우리 인생을 승리하는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백성이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몇 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서 망했고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되는데 한꺼번에 잡혀간 건 아니라 단계별로 이렇게 잡혀갔어요. 그래서 두 번째 바벨론에 침략을 할 때
이 에스겔도 잡혀간 거예요. 잡혀가가지고 1절 보시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잡혀간 지 그 말이죠. 25제니까 25년 됐다는 거죠. 바벨론 포로는 몇 년이었죠? 70년이잖아요. 70년인데 이 에스겔이 잡혀간 지가 25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성이 함락된 후,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이에요. 성전이 함락된 거예요. 성전이 함락된 것이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 첫째 1월 10일이에요. 14째 해 1월 10일에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에스겔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 눈에 인간 세계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죠. 이게 지금 에스겔은 어디가 있어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요. 권능이 임해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지금도 이런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무한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말세 내 영이 너에게 임하면 말세 내 영이 임하면 내 남종과 여종에게도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땅에는 피와 연기와 불 같은 이런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이렇게 영은 성령 안에서 충만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사람이 할 수 없고 세상이 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이런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 영 안에서 체험을 하는 것은 사탄도 흉내를 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또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잘못될까봐 너무 안 하는, 이것도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아무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살며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을 쓰시는 자는 앞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끌어 가시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어서 무장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첫째는 말씀으로 우리가 진짜 무장해야 되겠고, 말씀으로 무장해도 우리가 모를 때나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막 극적인 어떤 역사를 이루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군산교회가 개척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저에게 보여주셔서 군산교회가 개척이 된 거죠. 아멘. 군산교회가 개척이 될 때 실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뭐 여러분의 개척은 아니지만, 왜 낮예배를 드릴 수 없고 여건이 열악하고 뭐 11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여러 가지 막 사탄의 공격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그래서 그런 현실 보이는 것 때문에 부정적인 얘기 하시는 분들도 한두 분 계셨지만, 그분들이 지금은 이제 깨닫는 거예요. 군산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랑 마찬가지로 앞으로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우리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네, 그런 권능이 임함을 받는 하나님 쓰시는 종들은 하나님 앞에 진짜 사로잡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 안에서 그분을 찾고 갈망하시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주님을 전심으로 찾으시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십니다. 아멘. 그 주인공들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권능이, 그 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였다. 에스겔에게 임하였다. 그리고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환상입니다. 이상은 환상이에요. 에스겔의 육체가 간 게 아니에요. 우리 영의 세계는 우리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우리 안에 영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안에 영이 있죠. 하나님의 영이 여기 와 계시죠. 우리 영 안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의 영이 되었죠.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되었다. 고린도서 말씀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은 영의 세계. 그래서 영의 세계는 또 어떤 세계냐? 말씀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
내가 내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요. 그렇게 암송을 잘하잖아요. 내가 내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영. 믿음 생활은 영적인 생활입니다. 아멘. 우리가 영이 살아야 됩니다. 근데 영이 뭐라고요? 영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은 살려주는 영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에스겔이 비록 육체는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에스겔은 뭐가 산자예요? 영이 산자였어요. 영이 산자. 여러분 우리가 현재 우리 모든 삶의 이 생활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 되는 것도 없고 막 막히고 막 어려워요. 그래서 사망팔방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삶이 고달파요. 그런데 육으로 살면 고달픈 그대로 진짜 힘들어져 버려요. 근데 영이 살면 육이 삽니다. 아멘. 안 될수록 힘들수록 그래서 누구를 찾으셔야 되겠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찾으시고 영이신 말씀을 잡아야죠. 그래야 삽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길은 영이에요. 영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영생, 영원히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아멘. 세상에 좋은 방법은 사는 동안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 사탄도 좋은 것도 주지. 세상이 좋은 거 사탄이 주잖아요. 그건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영혼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영이 사셔야 됩니다. 에스겔은 진짜 포로로 잡혀갔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육의 환경은 포로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럴수록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이었거든요.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 이 아들을 영적으로 강화시켜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여주시는 사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에스겔은 육은 힘들었고 포로로 잡혀있는 이 나라의 아픔과 슬픔 속에 있었지만 이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그 환상을 보면서 소망을 갖게 된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위해서 보여주시지 우리를 죽이려고 힘들게 하려고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멘. 또 육신과 환경의 어려움들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으시다면 주님께로 달려가시는 이 모든 환경 어려움들이 주께로 오라는 사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께로 오라는 사인이에요. 그럼 주께서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게 하시고 죄가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합당한 그릇으로 빚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했다. 너의 주인은 나다. 이걸 보여주시면서 우리 개인을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땅으로 갔어요.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상 중에 환상 중이라는 말이에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예. 우리가 꿈에 나는 육신은 자는데 우리가 살아서 막 움직이잖아요. 꿈에는 이게 다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또 하나님 이렇게 환상으로도 기도 중에 또 환상으로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찬양하며 예배드리면서도 또 환상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환상인 것을 알면 되겠고 하나님이 환상 중에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서 나를 매우 높은 산에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높은 산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눈이 또 열렸어요. 나무로 향하여 성읍 같은 형상이 보인 거예요. 성읍 형상 같은 것이 보입니다. 성. 이게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생각하라.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라. 뭘 그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을 보여주시고 또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환상과 꿈으로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물론 그런 부분은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들으셨다면 이걸 꼭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봐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진짜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주셨든 그 음성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왜 보여주시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에게도 누가 필요하냐? 사람인 구원받은 백성, 우리가 필요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역시도 우리가 없으면 안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다스리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백성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아멘. 이 백성, 하나님의 나라 지금 백성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지금 어느 곳에 있습니까? 지구 땅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이 증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 목표를 가지시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그 목표를 이루시는 일에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시는 일에 우리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아멘. 근데 쓰고 계시는 그 비전과 그 하나님의 계시를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때로는 특별한 방법, 이런 환상과 이상과 어떠한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을 진짜 잘해야 되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진짜 분별을 잘해야 돼요. 왜? 사탄 귀신도 흉내를 내니까. 잘못하면 진짜 큰일 나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길에서 잘못 가면 진짜 큰일 납니다. 지옥은 보통 곳이 아니에요. 제가 눈 뜨고 있을 때 지옥 보여줬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걸 본 뒤로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저에게 정신 차리고 사역하리라고 보여주셨을 것이고,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 지옥으로 보내지 말고, 특히 나에게 묶어주신 영혼들, 저에게 붙여주신 광주군산우리 성도 지옥 보내지 말고 보낸 일에 쓰임받지 말고. 싹군 목자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저는 진짜 싹군 목자들은 큰일 나거든요. 우리 성도들 저에게 붙여주셨다는 그 성도님들을 전부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혼이 살 수 있도록, 그게 제 사역이잖아요. 그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저에게 진짜 눈 뜨고 있을 때 저에게 보여주셨거든요. 비모사문관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저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쓰시는 정도는 순간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런 말씀들을 진짜 무시하지 마세요. 진짜 무시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보여주시냐? 말씀으로 잘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많이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극적인 이런 삶들을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주실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것을 에스겔에게 말하잖아요. 너는 눈으로 봐라. 지금 에스겔이 뭘 보고 있어요? 몸은 지금 바벨론에 있는데 이 상 중에 에스겔은 어디가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에 가 있는 거예요. 이 상 중에 이스라엘 땅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이 몸은 바벨론에 있어요. 근데 그 영은 이스라엘에 가 있어요. 그럼 진짜 진짜 에스겔은 어디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세요. 아멘. 이거는 쉽게 나갈 수 있는 설교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 체험해 본 자만 이걸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마음으로 생각하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다 어디에 간직이 됩니까? 마음에 간직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디라고 그랬죠? 마음이죠. 여러분 육신은 지금 여기에 계세요. 근데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지금 여러분 생각이 대전에는 딸이 생각이 나다. 지금 여기 육신은 여기 앉아 계신데 여러분 대전에 내 딸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1시인데 얘가 예배를 드리나? 어쩌나? 밥은 먹었나? 자식들 어떻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그런다면 그분은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까? 대전 딸집에 있는 겁니까? 대전 딸집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곳이 내가 있는 곳이에요. 아멘. 그게 영의 세계예요. 이게 영의 세계.
이거는 적용은 좀 조심스럽게 하셔야 돼요. 적용은. 그래서 이런 체험을 할수록 더 말씀을 깊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열매로 여러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열매로 내가 진짜 기쁜지 평안한지 내가 절제가 되는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근데 이런 부분들이 분별되면서 여러분이 진짜 에스겔 같은 사역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은 어떤 영역이든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은 다 아름답죠.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영역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세계를 여러분이 생각으로 지식으로 제어하지 마시고 진짜 그 세계,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시면서 진짜 어떤 환경에서도 자유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랍니다. 이 에스겔서가 이 40장부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또 보십니다. 그 높은 산에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높은 산에 계시록을 한번 보실게요. 계시록 21장 10절을 보시라요. 요한계시록은 누가 쓴 글이죠? 하나님께서 쓰셨지만 누구를 통해서 쓰셨죠? 요한인데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이 제일 오랫동안 살았어요. 엄청난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들은 다 순교했죠. 제자들이 진짜 복음 전하면서 다 죽었어요. 좋게 죽은 거 아니에요. 죽여버렸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그런데도 그들은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바라봤기 때문일까요?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음 생활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생활이 아닙니다. 술술술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니에요.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고 그랬어요. 의인에게는 고난이. 저는 이 말씀을 딱 붙잡으니까 고난이 뭐 힘들기도 하지만 잘 이겨낼 수 있어요. 주님으로 인해서. 의인은 왜?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만들어져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져서 갑니다. 아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멘. 종교생활 예배된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만들어져서 가요. 누구같이 만들어져야 될까요? 예수님같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속성을 말하죠. 속성. 하나님의 인격. 여기서 말하는 이 세예루살렘성이, 이 세예루살렘성이 21장. 먼저 한번 먹어보시다. 오늘 설교 진짜 중요한 설교예요. 잘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항상 10장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산 예루살렘을 보이니 예루살렘을 누구에게 보여준 겁니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죠. 오늘 에스겔서 말씀에서는 누구에게 보여줬어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로 옮겨서 보여줬잖아요. 왜 바벨론에서도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왜 이스라엘로 옮겼을까요? 그만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합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이 큰 재앙이, 엄청 큰 재앙이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우리를 떠났나 보다, 우리를 버렸나 보다. 이제는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예루살렘의 성전이잖아요. 성막이잖아요. 성전. 이 성전을 진짜 귀히 여겼는데 성전이 다 파쇄돼 버린 거예요. 느헤미야는 막 애통했죠. 진짜 울었죠. 금식하며 울었죠. 그래서 성벽 제거하러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다시 다 제거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중심은 성막, 성전 중심이었어요. 성막, 성전 중심이었다는 것은 그곳에 누가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죠. 중심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바벨론이 다 파쇄시켜버리고 똑똑한 사람들 다 잡아가버리고 좀 부족한 사람들만 이스라엘 땅에 남아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려움을 겪을 그 시기에 소망도 진짜 없고 절망과 진짜 그것밖에 낭만밖에 없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에스겔을 이스라엘로 데리고 오셔서 이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잘 되는 길입니다. 일이 안 풀리면 말씀에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풀리는 것을 알고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생각으로 헷갈려 나봤자 더 안 돼요. 저는 수없이 그걸 겪으면서 살았어요. 진짜로 순종만이 다예요. 아멘. 그런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풀리지만 하늘나라의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으로 쓰임받아서 진짜 예루살렘 성이 안으로 들어간다 된다 이게 다 맞는 말이에요. 계시록에 대해서는
100%다 사람이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신학자들마다 다 표현들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계시록 설교가 참 쉽지 않은 설교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나 어떤 부분을 보냐, 우리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키는,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탄 우리를 정해버려가지고 사탄의 속성이 들어갔잖아요. 이게 정욕과 탐욕이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욕과 탐욕을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 욕심이잖아요. 욕심의 결과 우리 안에서 나쁜 인격들이 나온 거잖아요. 이게 속성이죠. 속성은 인격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시기, 욕심, 판단이, 헐기, 분노, 짜증, 막 우울, 전부 이게 다 사탄이에요. 내가 지금 마음이 기쁘지 않다, 우울하고 막 짜증나고 성질나고 막, 이거 전부 사탄이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거에 속고 계속 하시면 진짜 큰일 나요. 이 정체를 알고 빨리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라. 저를 구원해 주시라. 하나님 내가 다 잘못했다. 죄가 뭡니까? 죄가 예수를 안 믿는 게 죄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믿으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시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게 그게 죄인 거예요. 그러게 되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방팔방을 막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도 저를 인격으로 봐요. 이 계시록 21장 보실래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 뒤에 쭉 보시게 되면 21장에 쭉 오늘 이 말씀 10절 이후로 쭉 보게 되면은요, 막 12보석 막 나와요. 뭐 기초석,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뭐 다만옥, 성옥, 비치옥, 흑마옥, 홍보석, 화옥, 뭐 녹옥, 12째는 자주정, 그리고 맑은 율 같은 정금, 전부 이게 이 아름다운 보석이잖아요. 아름다운 보석일수록 뭐가 없어요? 티가 없죠. 흠이 없죠. 불순물이 없죠. 그래서 이 세계관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은 인격이에요. 인격. 이게 가장 안전한 해석입니다. 이게 가장 안전한 해석이에요. 예를 들어서 천국 가면 황금길이래. 천국 갔다 오신 분들 그 감상하잖아요. 황금길이래. 천국 가면 뭐 꽃도 막 노래하고 금방 과일도 따먹었는데 금방 또 과일이 또 열렸어? 그런데 내 인격이 그렇게 안 되죠. 못 가요. 아시겠죠? 천국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불순종이잖아요. 불순종은 결국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얼마나 반복해서 죄를 지어서 결국은 나라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다 흩어져서 살았잖아요. 디아스포라. 다 흩어져서 살았어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제2차 세계대전 때도 얼마나 유태인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 유태인 학살만이 아니에요. 곳곳에서 사람 취급을 못 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였잖아요. 근데 그 핏값을 자기 후손에게 돌리라고 그랬잖아요.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핏값을 이스라엘 백성들 다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다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나요? 안 버렸죠. 지금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 다루시는 거죠. 이 너무너무 높고 너무너무 좋은 이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잡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말씀의 이상을 잡아야 되는 거죠. 사도 요한에게 성령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서 성령을 찾지 않는다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맞아요. 성령을 찾으셔야 돼요. 아멘. 성령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셔요. 아멘. 성령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언제나 선한 성령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될 수 하나님을 성령님을 더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매 순간 성령님을 찾으셔야 돼요. 에스겔도 성령이 이끄셨어요. 이 사도 요한도 성령이 이끄셨어요. 성령이 나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공통점이 있어요.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오늘 말씀도 보시면 에스겔서 2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높은 산 위에 데려왔다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 어디로 올라갔어요?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누구를 배워? 하나님을 배워. 하나님을 배우려면
올라가야 됩니다. 내려가지 마세요. 올라가야 돼요. 성경은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늘은 땅 밑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땅 밑에는 지옥이 있어요. 지옥이. 저에게 보여주신 지옥은 땅이 쫙 갈라져서 불바다를 보여주셨고, 천국을 보여주셨는데 천국 문을 보여주셨어요. 천국 문은 좁은 문이었어요. 그 문을 저는 2층 천에 올라가서 봤어요. 그걸 체험하니까 성경이 그냥 그대로 풀려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진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붙잡고 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고 먼저 간 사람들이 나중에 만나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동안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진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갈망이 불의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살 때 있어요. 그렇게 갈망이 있어도 그럴 때마다 돌이킬 수 있도록 누가 나를 이끌어 주실까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죠.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성령을 찾는 일이에요. 말씀을 먹는 일이에요.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 일만 하면 돼요. 그럼 주께서 여러분들을 저를 이끄십니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 사방의 학계가 18,000척이라고 했죠. 이게 지금 그 성읍 같은 마을을 성읍을 보여주는 성읍 같은 성이에요. 성읍 같은 성. 이거 성전이라고 해도 되고 성이라고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18,000척이에요. 그날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성전에 계시죠. 성막에 계시죠. 아멘. 성막에 계시죠. 성막 역사를 한번 잘 훑어볼까요? 제가 주보에다가 두 번째 단에다가 기록해놨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우셔서 애굽의 종살이를 통해서 430년 동안 한 민족을 세우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출애굽을 시켰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그래서 이제 광야로 왔어요. 광야로 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려서 뭘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성막을 지으라고 했죠. 그래서 성막을 모세가 본 대로 다 성막을 하나님이 지으라는 그 규격에 딱 맞춰서 또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금은보화들을 다 준비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사람들을 마음을 움직여서.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시대 예물도 하나님이 주신 거 다 드리는 겁니다. 이게 다 어디를 이루는 데 쓰임받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었어요. 성막을 지을 때 성소가 있었고 지성소가 있었어요.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었어요. 언약궤 안에 만나 항아리가 있었고 또 이렇게 그 십계명 돌판이 있었죠. 지팡이가 있었고 그곳에 누가 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임하셨죠. 성막을 지키게 하신 이유는 왜 지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준비하신 거죠.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였어요. 누구를 구원시키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시려고. 이 성막은 그때는 움직여야 되잖아요.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들이 불순종해서 한 2, 3주면 갈 길을 40년을 뱅뱅 돌았잖아요. 이것도 불순종의 결과죠. 그래서 아무튼 순종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순종이. 여러분 진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순종이 형통의 비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 안 하니까 또 40년을 돌렸어요. 가는 곳곳마다 이 보따리가 쌓여야 돼요. 가는 곳곳마다 보따리 쌓여야 돼요. 보따리를 쌓여야 돼요. 제가 이거 조금 잠깐 1분만 제가 한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갔다 왔어요. 12박 13일 11박 12일 갔다 오셨어요. 그런데 2kg가 빠졌대요. 2kg가 왜 빠졌냐? 한 곳에 딱 짐을 풀고 11박 12일을 이렇게 막 다니시면 좋은데 워낙 성지가 넓잖아요. 그러니까 옮겨 다니는 거예요. 옮겨 다니는. 1박 2일쯤 하면 또 보따리 또 싸가지고 거기서 또 보따리 싸가지고 또 다른 데로 그래도 이스라엘 성지를 다 보고 올 수가 없어요. 뭐 얼마를 받다 하는데 그렇게 보따리 싸고 막 여행사 그쪽으로 가가지고 엄청 빡세게 봤는데 기억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뭐가 기억나냐?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다며 막 난 고생했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진짜 이거 조금 다른 데로 좀 빠졌지만 그거하고 맞는 얘기는 아닌데 그 얘기가 나왔네요.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을 그냥 맨날 보따리 싸고 움직였잖아요. 또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출애굽기 보면 아주 섬세하게 모세오경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 광야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실은 고달팠죠. 근데 고달픈 그 삶이 40년을 이렇게 살았다는 것은 불순종의 결과라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고, 이전에 성막이 결국은 홍해라는 아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는 이제는 정착을 하게 되죠. 정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실로에 이렇게 정착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움직이지를 않았죠. 그러나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기까지는 이 성막은 텐트같이 항상 짐을 싸고 또 정착하는 곳에 또 설치를 해놓고 거기서다가 또 하나님 움직이라는 또 움직여서 그곳에 또 성막을 차려놓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보따리를 해서 하나님 가라면 또 가고 그런 시간을 40년을 보내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성막이 한 곳에 있게 되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나중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막이 아니라 성전을 짓게 됐잖아요.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솔로몬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고 그 성전에 하나님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다스리셨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던 그 성전이 다 파괴되고 그 좋은 금은 보화들을 전부 바벨론으로 다 뺏기게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한 시대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또 성전을 재건하게 했고 그렇게 해서 재건이 됐지만 결국은 또 로마 시대에 와서 그 성전은 흔적도 없이 돌에 돌이 남지 않고 허물어지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AD 70년에 결국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성전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막의 성전,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의 그 성전이 누구의 성전을 예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 되심을 예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은 백성의 성전이십니다. 그분이 이제는 누구 안에 오셨어요? 우리 영 안에 오셔서 누구를 성전으로 되게 하십니까? 우리를 성전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전의 역사입니다. 그럼 성전이 있는 곳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오늘 아까 이 에스겔서에서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그랬잖아요. 그 성읍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성읍이죠. 그 성읍. 그 성읍, 그 예루살렘 성읍이에요. 이 성읍, 그곳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고린도서 3장 16절 보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고 내 피를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다 속량하셨다는 것을 믿고 이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인 것을 진짜로 믿으시고 선포하신다면 성만 그 영혼 안에 누가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 거죠. 아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영으로 계신 거죠. 아멘. 영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 삼마,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고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영 안에 계신 거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으로 계신 거죠. 이게 실제가 되는 거 실제인 거예요. 실제라면 여러분이 실제로 그렇게 사셔야죠. 아멘. 아시겠죠? 아멘. 그분이 내 안에 오신 거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러 오셨잖아요. 아멘. 영을 구원하셨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 오신 거잖아요. 그럼 내 맘대로 살아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영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아멘. 영으로 살아야지 되는 거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아십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아멘. 그분이 여러분의 남은 구원을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아멘. 남은 구원을 소홀히 하시면 큰일 납니다. 남은 구원을 진짜 소홀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종교생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
그분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아멘. 우리 6장 보십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영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더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인 거예요. 아멘. 그러려면 나를 부인해야 되잖아요. 나는 누굴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까? 나는 아니 천연적인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누구 위해서 삽니까? 다 나 위해서 살아요. 그럼 나 위해서 살다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 가요. 이 나이가요.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아 진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겠더라고요. 우리 친정어머니 지금 86세, 7세에 가셨는데 계산해보세요. 요새 85세 정도 가면은 좀 아쉽지 않다. 물론 90까지 사시면 좋겠지. 예전에는 지금 많이 수명이 늘어났잖아요. 85세 정도 돼서 가시면 살 만큼 사셨다. 계산해보면 20년도 안 남았어요, 저도. 근데 제가 교회 개척한 지가 지금 올해 17년 차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영주 집사 총각 때 왔어요. 우리 울충이 영예에서 났어요. 우리 울충이 여기서 났다니까요. 우리 교회 와서. 근데 저렇게 이제 쑥쑥 클 거예요. 세월에는 잡을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 일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 여러분 영혼을 위해 사십시오. 아멘. 우리 구원을 위해서 구하셔서 성공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안 되고 힘수를 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니까 우리 징계를 되시는 거예요. 값으로 샀대. 우리를 핏값으로 우리 주님이 핏값을 치르신 건 우리 값을 다 지불한 거예요. 우리 생명을 주님이 사신 거예요. 사신 거예요. 우리 은인은 그래서 누굽니까? 예수님이 우리 은인이세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의 은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우리 은인이세요. 그 말 갖고도 충족될 수 없어요. 우리가 누가 밥만 한 끼 사줘도 나도 한번 사드려야 되겠네. 누가 나 선물 한 번 주면 두 번 주면 이제 두 번 받으면 미안하잖아요. 뭘 사드려야 되겠네. 인간 세계에서도 그러잖아요. 누가 물에 빠져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와서 살렸어요. 그럼 그 살아난 그 사람이 자기를 살려준 그 사람을 잊겠습니까? 평생을. 못 잊죠. 평생 못 잊죠. 저도 제 안에 진짜 은인이 있어요. 그 은인을 저는 잊지를 못해요. 은인이 있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인간 세상 살면서도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줬던 그분, 내가 힘들 때 나의 힘이 되셨던 그분, 그 은혜로 내가 회복되어서 내가 한 50년, 70년 더 산다고 생각해요. 그동안에 우리가 은혜를 가슴속에 감직하고 살잖아요. 아멘. 그런데 우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눈에 보이지 않는다. 말씀이 사실인데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다. 너희는 자랑할 것이 없다. 아멘. 아멘. 그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지금 이곳에 계신 거예요. 아멘.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의 에스겔이 봤던 이상, 또 요한이 봤던 이상, 이제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가 달려가는 목표입니다. 바울은 그 목표를 향해서 앞만 보고 달려갔어요. 저와 여러분이 앞만 보고 달려가셔야 돼요. 아멘.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옆도 돌아보지 말고 힘들어도 아파도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무엇이있는지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항상 나를 살펴요. 주님이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신 그곳에 나만 있으면 돼요. 우리 하나님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 마음만 주님께로 향하면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가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보십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지금같이 이렇게 뭐 교통이 좋은 시대입니까? 그때는 강자가 잡아먹어도 걸리지 않는 시대예요. 얼마나 그때 무서운 짐승들이 또 많았습니까? 사망이 다 대적들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생명을 내놓고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가서 갈 바를 알지 못하면 그 길이나 납니까? 길도 몰라요. 그때 그러니까 성령 인도를 받았다는 거죠. 그때 성령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때 성령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단 말이에요. 장막에 거니까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과 더불어서 장막에 거했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받던 성은 무슨 성일까요? 이게 예루살렘 성이에요. 우리는 미래를 보고 가셔야 돼요. 미래는 땅에서 살 때는 내 미래라는 것이 내가 70살 미래, 80살 미래, 100살 미래가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는 내가 육이 죽고 영원히 사는 그곳이 미래입니다. 아멘. 그곳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셔야 돼요.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여호와는 구원자라신 거잖아요. 우리 안에 나를 구원시켜 주신 그분을 따라서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감정, 잘못된 내 속성들 다 건진받아서 하나님의 속성, 인자와 사랑으로, 자유와 양성으로, 평강으로, 기쁨으로 다 바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는